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염려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 회개할 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으로 옷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뜻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의 제목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덮음과 드러냄, 복과 저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이들의 자손이 온 땅에 퍼져서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겠다. 홍수 이후에도 다시 이 땅을 충만케 하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이행되는 것입니다. 이 물로 심판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자손들 그리고 이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다시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우리말에 이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 첫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데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석과 모래,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집인 것 같지만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면 어디가 정말 똑바로 바로 선 집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집이 무너지면 집 지은 사람, 그 집의 주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도 함께 멸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많은 특권을 받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는 이 인류의 역사는 이 세 아들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가정의 모습이, 한 가족의 모습이 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처럼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씨앗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 세 아들을 통하여 이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이제 새롭고 깨끗한 세상, 이 복된 세상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서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빚어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 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맛본 사람, 방주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지개 약속을 받은 사람. 그러나 그도 수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은 그 당대 의인의 연약한 모습, 그 그림자를 가리지 않고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는 승리 가운데서도 깨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이 기도와 연결되죠.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만난 그 위대한 하나님, 내 삶에 주신 놀라운 간증들이 있음에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죄의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옛날에 만난 하나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깨어있는 것,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서에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우리는 호흡하고 숨 쉴 때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을 이 동일선상에서 두고 말씀합니다. 이 둘 다 그 인생을 흔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이끌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든 성령에 취하든 그 인생은 어딘가로 이끌린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성령 충만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이끈다면, 반대로 술 취함은 우리를 방탕으로 이끕니다. 세상으로 이끕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승리가 있고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 주의 영에 이끌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깨어서 오늘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 아버지의 수치와 이 연약함 앞에서 이 아들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서는 이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작은 아들 이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전파하고 싶은 그러한 이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고 젊은 또 청년들이 어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SNS.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 막 전파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어떤 우리의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뉴스를 보면 어떤 나쁜 일들을 알리고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파내고 끊임없이 지워지지 않은 역사에 기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함은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가 드러낸 그 하체를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알렸던 것이죠. 아버지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것을 가서 알렸습니다. 그때 이 샘과 야벳, 다른 그 소식을 들은 두 아들, 그들은 옷을 챙겼습니다. 이 함의 그런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샘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천조가리가 아니라 어깨에 들쳐맬 정도로 큰 옷, 여러 개의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뒷걸음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서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아버지를 돌아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뒷걸음쳐 다시 나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영을 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헐뜯고 참소하여서 이 정죄에서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이 전공이 참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헐뜯고 이 정죄에서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다한 죄악을 덮으십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 주 예수를 주셔서 그 피를 통해,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로 덮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 죄악 가운데 있던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마치 탕자를 덮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그 허물을 가리우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서 아들에게 입혀주는 그 아빠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날개 속에 우리를 감싸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 예수로 옷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네, 맞습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한 인생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게 돌아온 영혼이 이 거듭남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이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길입니다. 이 노아가 술에서 깨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이 작은 아들이 이 사실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숨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함의 이 아들 중에 이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노아는 함을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이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야벳은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장막이 굉장히 큰 장막이었던 것이죠. 이 장막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에 거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장막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이 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연장선 아래서 성경의 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를 큰 그림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노아는 이 셈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린 이 셈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셈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셈과 야벳은 이 단순히 효도한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는 아버지의 이 부끄러움조차 그들은 어떤 조롱거리, 어떤 가십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가리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순종에 따라 분명한 결과를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0장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는 자는 복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우리 삶에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불쑥불쑥 원망과 분냄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 들보를 너무 보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한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의 죄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하고 연약한 부분을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원망하고 미워하며 이 시시비비 가리는 데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 소중한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진 인생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혔던 관계가 뚫리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옛날에 만난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사랑으로 허물을 가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 오늘 하루도 연약한 지체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반월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받은 복을 헤아려서 그 사랑 나누는 오늘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을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품고 우리 곁에 한 지체 연약한 이의 허물 또한 가리울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